자, 에스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586년 이전부터 586년 멸망 이후까지를 지금 예언 사역하고 있는 예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오바댜, 그리고 네 번째 에스겔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할 때 에스겔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입니다. 에스겔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 중에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편들어 주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당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백성이 586년에 멸망한 것입니다. 이 멸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의 신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이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것처럼 비춰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세다. 하나님은 마르둑보다 약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에스겔이 본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은 사건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실로에 있었던 성소요.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했고요. 하나님에게 바쳐질 제물을 먼저 갖다 꺼내 먹었죠. 그래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됩니다. 그때 태어난 애의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이었습니다. 카보드가 바로 영광이란 단어인데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이가봇이 되면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는데요. 이거와 동일한 것을 에스겔이 9장부터 에스겔 9장 11장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586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이 파괴됐을 때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요, 다곤 신당에 안치되었죠. 그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인데 이 다곤 신당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갖다 놓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곤의 부하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 백성이 진 것일 뿐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수치를. 하나님은 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면 스스로 영광을 얻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곤과 블레셋의 5도시를
심판하시게 되죠. 다곤 제사장들이 다곤에게 갔는데 아침에 다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요? 그거 다시 세워놨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엎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가지와 손모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그의 권세와 그의 힘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죠.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때는 사라지죠, 이제는. 인디아나 존스가 찾으러 다니는데 아직 못 찾은 듯해요. 그래서 법궤가 이때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죠.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멸망하는데 다곤과 블레셋의 5도시를 심판했듯이 하나님은 마르둑과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했을까요? 새 성전을 주시기로 얘기했어요. 새 성전.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고 이사야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의 거하시는 처소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영광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586년 전후로 하는 이 연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이고 에스겔은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볼까요? 에스겔서는 24장까지를 전반부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를 얘기하는데 이 심판의 핵심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 2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림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에스겔도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이 엄청 많죠. 이 남유다 말기의 애굽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사람들이 의지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연관돼요. 아까 오바댜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연관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메시지를 자르는 분이 있어요. 심판, 열방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잘라낸 거죠. 그래서 이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제 주로 회복되어 있고 이 후반부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과 이 파괴되었던 것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겠죠. 이 안에는 새로운 언약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요. 묵시적 환상단인데 1장부터 3장이 묵시적 환상이고요. 8장부터 11장이 묵시적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7장이요.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지는 37장이 묵시적 환상으로 되어져 있고 왜 그러지? 그리고 40에서 48장이 묵시적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묵시적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죠.
이 묵시적 환상을 중심으로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보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의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겔의 이름 뜻을 볼까요? 에스겔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그 소명받는 메시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에스겔의 이름 강하게 하신다의 이름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이 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강하게 한다는 이름 뜻을 가진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요. 진노 중에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출신이요 정통 사독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제사장 두 가문이 다윗을 섬겼는데 하나가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몰락한 가문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고요. 바로 이 아비아달 출신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다윗 시대 때 또 다윗을 섬겼던 아주 중요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독이에요. 솔로몬 왕위가 이행되면서 아비아달 계열은 완전히 몰락하고 사독 계열이 정통 제사장 가문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정통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난 게 에스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의 성전이나 성소에 대한 그 관심과 예언이 굉장히 많은데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보았죠. 그가 25세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봐주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그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가 25살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던 해죠. 그게 바로 30살 되던 해인데 그때 그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시험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출생으로 됩니다. 출생. 가문으로 된다는 거죠. 출생.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들은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고요. 레위기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25살 때까지 제사장으로 직업이 정해져 있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25살이면 거의 완전 제사장인 거예요. 예. 전문의가 아직 안 된 일반의 정도의 모습이겠죠. 의사로 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 준비를 다 마쳐 갔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자르면서 그가 요시아의 부흥과 성전의 회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요. 그가 14살 때에 요시아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타락되죠. 그리고 그가 19살 되던 605년에 1차 포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죠. 1차 포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97년 느부갓네살이 또 와서 2차로
2차로 포로를 끌어가게 되는데요.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도 같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이요. 이 왕이 나중에 복권이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 힌트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가 25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해, 그러니까 그가 30살이 되던 해,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일해야 되는 나이가 된 해에 그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바벨론에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생일이 싫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봤더니 그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인데 델이라고 하는 단어는 폐허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이 이름 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어요. 텔아비브에서 살았고요. 그가 이제 30 살던 해내에 바빌론 땅에서 소명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성전도 없고요. 제사도 없고요. 제사장의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대언의 목적이 뭐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의 예언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요. BC 571년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27년에 있었던 예언이고 이게 29장 17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 기간은 597년부터 571년까지 597년에 끌려왔다가 5년째니까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 정도의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예언 사역의 초기죠. 592년부터 586년 사이에는 이제 586년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이 회개하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 보호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주로 초반기엔 전해지다가 멸망 이후에는 포로된 자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 활동 중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죽여버리면서 울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그의 이제 상징적 행동의 예언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성전을 잃을 것에 대한 메시지를 그의 삶으로 전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은 아까 제가 예레미야와 얘기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동시대에 동일한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586년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계속했던 사람이고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현장만 다르지 역사적인 배경이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동일하고요. 자, 종교적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예레미야와 동일하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의 내용과 8장에서 11장의 내용, 이게 이제 두 번째 묵시죠.
묵시적 상황인데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이 이방신, 바알과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그 숭배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성전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들을 에스겔이 이 묵시적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멸망당했는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적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에스겔도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은 자꾸 헛된 소망을 꿈꾸게 해요. 하나님이 그만 돌이키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만 치시고 포할 것이다. 막 이런 메시지들을 이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게 593년이거든요. 이때 30살의 나이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전에 두 번의 포로가 있었어요. 605년 다니엘이 끌려왔죠. 그리고 597년 에스겔이 끌려왔던 두 번의 포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586년에 멸망에 대해서 예언자가 예언할 때 듣지 않은 거예요. 이미 경고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그냥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백성들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상실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첫 번째, 성전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죄가 용서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니까,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6절, 에스겔은 이 성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라.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기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대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의 시온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봤던 새 성전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성전이 없는 시대에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무엇이 없었을까요? 왕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이제 그들에게 왕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죄를 졌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왕,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게 열왕기가 증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왕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이들이 왕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성전이 없는 게 아니죠. 성전이 오히려 있는 것이고 진정한 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느 땅, 어느 나라,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다니엘서에서요. 외국 땅에 있지만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래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요. 왕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성전이 없지만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화롯불에 들어간 세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서 더 명확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이고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니요, 성전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희의 왕이시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 끌려온 사람들이 탄식하며 부른 노래인데 그들이 시온,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에다가 그들의 악기를 그냥 걸어버렸는데 왜 걸었냐면 우리를 잡은 자여,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노래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합니다. 시온의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만족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시온의 노래를 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심이 없는 그 너희 여호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마루뚝 신한테 졌던 그 너희 신 여호와. 그래서 너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했던 그 심 없는 신 말이야. 그 신을 노래하는 그 시온의 노래 있잖아. 위대하다고 뛰어나다고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노래 좀 불러봐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사실 왜 못 부르는 거예요? 죄송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수치당하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또 바벨론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어찌 잊겠느냐. 예. 제가 기타를 안 친 지 오래돼갖고 여기 이제 굳은살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기타 코드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를 잡으면 기타 친 지 오래됐어도 코드가 다 잡히죠. 그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악기의 재주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노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상태가 너무너무 그가 이제 안타깝고 죄송하고 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십시오. 이 멸망한 바벨론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사야서 13장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13장에 나오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 이 바벨론을 심판해 주시고 스스로 영광을 얻어 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원통함을
요청한 노래. 이게 시편 137편인데 바로 이 찬양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네, 왕이시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다라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군이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뭘 하든 간에 이것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70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무엘서와 지금 에스겔을 비교했듯이 하나님이 영광을 내 백성을 통해서 얻지 못하면 스스로 영광을 얻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도 영광을 얻고요. 열국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70번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엔 4개의 환상이 있다라고 했죠. 심판에 대한 환상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장,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있는데 1장은 북쪽으로부터 이러한 그 험악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차를 몰고 오는 모습이에요. 그룹들이 다 이렇게 바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전차를 타고 북쪽으로부터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러 오는 메시지가 1장의 환상입니다. 8장부터 11장의 환상은 하나님이 이 그룹을 타고 성전에서 나가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나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가증한 우상들과 우상 숭배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버리셨죠. 신뢰 성소에 파괴된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을 파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인 8장부터 11장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37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인데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성령이란 단어죠. 성령이 들어갔더니 이 죽은 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인 37장과 40에서 48장의 환상은 회복에 대한 이상입니다. 자, 40에서 48장의 회복에 대한 인상은요, 하나님의 새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8장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가 돌아온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묵시적 환상, 1장과 9에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하나님 군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포로로 간 사람들이 그 죄를 사람들은 그 죄를 부인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헛된 소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의 내용들을 다 고쳐주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가 8장 12절과 9장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희가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견고한 성읍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3절에 봤더니 예루살렘 성은 가마가 되고 가마솥 있죠? 가마솥.
웬만한 것을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함이 우리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얘기하죠. 다 죽을 거다. 내가 가마를 막 이렇게 밑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고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뼈까지 다 녹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소망이요. 예,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의 초반부의 메시지들 가운데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뭘까요? 포로로 2번 사람들이 이미 끌려갔거든요. 605년과 597년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593년부터 예언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2번의 포로를 이미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게 하셨다. 죄진 놈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더 넓게 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33장 24절에 보면 아브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도 여전히 우리가 많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잘 살 거다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것을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그가 환상 가운데 무화과를 봤는데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와 아주 썩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를 봤는데요. 이 좋은 무화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이들을 귀하게 여기겠다, 보호하겠다고 하고요. 썩은 무화과가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언자의 예언은 신속하게 임할 예언이 아니다. 예. 그가 예언한 날은 먼 훗날이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먼 훗날이나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593년에 예언했는데 586년에 이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7년 후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들은 이 사람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거야. 아니야, 뭐 성취돼도 먼 미래나 이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18장 2절인데 아비가 아주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허우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은 뭐냐면 우린 죄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들 죄 때문에 내가 이 포로 왔다라고 내가 지금 이 고날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각자의 죄는 각자가 담당할 것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죠. 또 18장 25절, 29절, 33장 17절, 20절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대요. 위에 이제 이런 내용들. 하나님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빠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도록 하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시죠. 아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길이 공평치 않은 거다. 내가 공평치 않은 게 아니라 니들이 공평치 않았고 니들이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다.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에스겔은 깨우쳐 주어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반부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으로 가면 그들의 잘못한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뼈들과 같다. 우린 소망이 없다. 이젠 끝이다. 우린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아니다. 내가 무덤을 열어서 거기서 너희들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생기,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현실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비참한 현실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그들의 앞에 늘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죄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이 많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겠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속단거리가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야, 여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같네?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완전 폐허가 됐다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와, 예루살렘처럼 됐네 라는 그러한 그 표적과 증표와 속담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요. 33장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마치 연예인에게 나와서 놀잇감처럼 예언자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잇감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듣고 싶은 얘기를 혹시 하나 이런 생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들으나 행치 아니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놀잇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삶을 가지고 이 예언 사역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의 예언 사역 출발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 위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적이 와서 성을 공격하는 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쪽으로 칼날로 잠자는데요. 좌로 390일, 우로 40일을 자기 했습니다. 1년에 365일이잖아요. 1년 넘게를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한쪽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390일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날수이고요. 40일은 유다의 범죄한 날수래요.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있다가 망한 나라인데 208년 곱하기 365 며칠일까요? 아마 계산기로 계산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208 곱하기 360은 75,920일이네요. 75,920일 동안 75,920일 동안 계속된 나라인데 이들의 죄를 진 날수가 390일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일까? 좀 해석하기 쉽지 않죠? 실제 208년밖에 없었는데 이게 연수도 아니고 일수로는 너무 약하고요. 또 남유다는 죄의 수가 좀 40일로 적은데 남유다는 344년을 지속된 나라인데 여기에 365를 곱하면 그 날수가 훨씬 더 크겠죠. 12만 5천 500 며칠 이렇게 되는데 이날 중에 딱 40일만 죄를 졌는가? 이게 뭔가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해석하는 가장 큰 힌트는요. 이거예요. 390 더하기 40이죠. 그러면 430이 나오는데요. 430이 성경에 나오죠.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나온 연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숫자처럼 지금 이 예언자가 430일 동안 이렇게 한쪽 칼날로 잠자는 이 고통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탕감한 날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용서하는 시간 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행동으로 에스겔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똥으로 적은 양의 음식, 그것도 아주 먹기 거친 음식들을 해서 먹어라라고 하는 내용들은 포로로 예루살렘에 포위됐을 때 그들이 고통스러울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온몸의 털을 다 밀어서 3분의 1씩 3개로 나누래요. 그래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우고요. 3분의 1은 이렇게 던져서 칼로 이렇게 맞히고요.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날려버리래요. 이게 뭘까요? 백성들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쟁 통해서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이런 상징적 행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했던 상징적 행동들이 이제 아주 많은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헛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586년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회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던 모습들이요. 백성들이 악했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들의 땅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산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산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었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줘서 회복시킬 거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요. 악한 지도자와 악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다면 하나님의 지도력이 새로운 지도력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악한 성읍들, 그래서 하나님이 시체로 더럽혀 할 수밖에 없었던 성읍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것으로. 그래서 완전히 반전이 돼요. 586년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반전시킵니다. 사실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4장과 37장을 비교해 보면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지도력과 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로,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군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이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막대기를 연결시키라고 하는데 이 두 개로 연결된 나라를 하나로 회복시키는 지도력이 나오는데 한 임금, 다윗 왕이 나올 거라는 거죠. 34장과 37장은 동일하게 이 내종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연합을 설명하는데요. 이 에브라임 유다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에브라임은 다윗의 이제 둘째 아들이고 12지파의 장자로 세움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에브라임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뜻하는 거고요. 남유다는 다윗 왕국이에요. 남유다를 뜻하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쪼개졌었는데 한 임금이 나와서 하나로 연합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포로 귀환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후손들로 유대인들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형태로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흑인 유대인도 있고 백인 유대인도 있고 우리 황색 인종의 유대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인종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대인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이게 뭘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예언이 성취가 바로 에베소서 5장 15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 바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아모스에서는 다윗의 장목의 회복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을 호세아에서는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암미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로 루아마, 긍휼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란 말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에스겔서 34장과 37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양으로 회복될 거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신약 시대의 예수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을 통한 회복인데요. 37장 마른 뼈들이 있었던 골짜기에서의 환상이고요. 47장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가서 바다를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갔던 바다가 어디예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소금바다. 이름 자체가 죽을 사자를 쓴 데드시인데 그 데드시가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은 마른 뼈에 성령이 루아흐 내신이 들어갔더니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났고요. 백성의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물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너희 배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자연 만물에다가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서에서 다 성취되었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시죠? 네. 에스겔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낭망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겠죠.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안 것들이 무엇일까요? 묵시적 환상이 4개 나온다는 거 알았을 것이고요. 에스겔이 제사장 정통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을 거고요. 많은 내용들을 배우셨겠죠.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지를 세상에 알게 할 거다. 이게 70번이나 반복했는데, 여러분들 삶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다. 마르뚝, 세상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시다. 내가 소망이 없는 낭망의 시간에 있을 때에 나에게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분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했던 사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성전인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에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렇게 또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거 탁 빼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하시고 걷어내시는 시간들, 또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